저와 여러분이 주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삶과 악인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자꾸 악인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에 귀하신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악인에 대한 말씀에서,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지혜의 훈계, 즉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납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삶의 평탄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지혜로운 그 길은 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정직한 길은 문자 그대로 정직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straight path입니다. 바른 길, 똑바른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혜에 이르는 지혜로운 길을, 지혜에 이르는 길, 즉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고, 바른 길, 고든 길, 똑바른 길을 똑바른 길로 너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12절 말씀이에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시쪽하지 아니하리라.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은 will not hampered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걸음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시쪽하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의 길로 살아가면 내 걸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길로 살아보면 압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악인의 길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날마다 장애물 투성해요. 본인이 못 깨달았을 뿐입니다. 한들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넘어졌지? 참 인생에 참 재수가 없구나. 인생에 참 오늘 운이 없네. 그러면서 일어날 뿐이에요. 또 걸려 넘어지고 인생 어려움 다가오면 참 인생 살기 어렵네. 그러면서 일어나. 그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 어려움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인생에 내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등장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쫙 깔려서 인생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병이 걸리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삶의 고난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길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영적 어둠이 사라져요. 기도해보면 깨끗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요. 깨끗하단 말이 뭐냐면 악한 것들 방해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사라지고 달려갈 때 시쪽하지 않는, 즉 걸려 넘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말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말씀, 즉 지혜의 훈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삶이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담력과 선을 이룹니다. 즉 삶의 평탄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13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오늘 본 말씀 첫 절인 10절 말씀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결리라. 방금 읽어드렸던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0절 말씀에도 끝에 말씀처럼 내 생명의 해가 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물론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장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잠언서 말씀, 잠언서 10절이나 4장 10절이나 13절 말씀에 생명해라든가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한 말씀은 결국은 지혜는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에 생명까지도 부여한다. 그 뜻입니다. 즉 지혜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삶의 평탄함뿐만 아니고 살아보면 알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삶의 평탄뿐만 아니고 영원의 또는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완성자이시며 지혜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지혜자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셨고 생명의 모든 일로 온 천하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 생명은 원래 아버지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 엄미하신 말씀이셨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 영접한 사람은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국에 가봐야죠. 그런 말씀 성경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음에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영접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 뭐라고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저희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네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도 모르게 사니까 저희가 모르게 사니까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사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에 가봐야 돼. 자꾸 이게 좀 꼭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요한 1서를 왜 쓰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왜 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쓰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 자체이신 지혜의 근본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I'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I'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참된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평탄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 지혜를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참 인생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삶의 평탄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 중간에요. 들어가지 말며. 14절 말씀 끝에 말씀이에요.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말씀이요. 그의 길을 피하고 악인의 길입니다. 끝에 말씀이에요.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진입 자체를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가다가 악인의 길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 가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 없다는 거죠. 길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침입자한테 enter into 그 자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 가서. 너희 길처럼, 내 길처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의 길도 아니고, 삶의 평탄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데에도 모든 선한 노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날마다 잠만 주무시고 삶을 살아갈 때 TV하고 핸드폰만 들고 이것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살아가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을 망치는 아주 징조입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은 들어가서 얻게 되고 결과를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이미 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핸드폰 A 블로그는 내 목자요. C 밴드는 나의 삶의 생명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가봐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고 살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안 보셨는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봐봐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다 알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 4시간인 자고 열심히 제끼십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놀아요. 집에 가 놀아요. 잠도 일찍 자요. 일어나 또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삶의 과정 자체가 이미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봐서 잘 본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들을 가르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있죠. 학원 강사나 가르치 입장에는 이 티처들,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많이 놓치는 건데요.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시험 결과 감독자나 이런 분들은 결과만 봐요. 100점이냐, 200점이냐, 300점이냐. 가르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는데? 과정을 봐요.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의 정서일 것입니다. 과정을 얘기해줘. 얘가 지금 이 시험에는 내가 좀 어떻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다 보면 학부모님들은 꼭 결과만 보거든요.
잘 봤냐 못 봤냐. 여러분 잘 봤냐 못 봤냐는 두 번째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얘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평소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고시 수준을 낸 거예요. 그러면 못 볼 수밖에 없죠. 애가 아무리 해도 평상시 문제 수준이 아닌데. 그때는 학부모님들 낙심할까 얘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시험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하다가 반드시 점수가 올라요. 그런데 지혜 없는 부모님들은 꼭 결과만 봐요. 지혜 없다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지혜가 없죠. 얘가 점수가 올랐냐 하면 그것만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인 길이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에 조금 좋지 않아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지혜자의 길을 살려고 노력하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건 명확관한 사실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제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도 1학년 때 고2 때는 아주 운동환이라고 이제 풍어를 좀 배웠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뭐 노는 게 좋죠 뭐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놀고 어쩌고 부모님 불이 갑자기 이게 딱 번쩍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운동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관장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 해소리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전 재밌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뭔지 몰랐죠. 운동은 그만뒀습니다. 고2가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 생전에 저도 공부 조금 했다는 축에 들었을 텐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근데 마음이 또 편한 거예요. 하도 공부 안 하니까 뭐 뒤에서 뒷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공부 안 해도 편하구나. 뭐 몇백 등 밀려나도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운동하는데 뭐 관심이 가가지고. 근데 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수학 시간은 문제도 모르는데 졸면서라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끝날 때 제가 문과 1등으로 이거는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졸업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고3 때 참 삶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영적 어려움이. 삶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 될 줄은 몰랐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든지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주님의 모든 것이 합리가 선에 이루게 되었지만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든지 실패하고 넘어져도 얘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요. 반드시 결실을 얻게 돼요. 근데 다른 것만 단견만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좋았냐 나빴냐 항상 그것만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에요. 이 세상 하면서 날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분의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딱 내려놓으십시오. 이 땅 그렇게 해가지고는 삶 여정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이미 거의 100점 100배 패배하는 것이면 뒤에 사탄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새벽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의 여정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런 영혼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100% 노는 사람은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이 맞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교사들 딱 보면은 얘는 100점, 얘는 100점짜리, 얘는 50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 그냥 그 결과 나온 거고요. 그냥. 영적인 길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아라. 그 길을 피해라. 떠나갈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얻는데도 선한 노력이라는 게 다 애써서 동원돼야 되는 것처럼 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노력 없이 내 몸을 그냥 두면 맡겨버리면 세상에서 나를 붕어빵처럼 찍어버리려 한다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근데 똑같이 찍히고 있어요 또. 왜냐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뭐 이상해. 여호와 나 목자가 아니고 핸드폰이 내 목자가 된 거예요. 마이 핸드폰이 내 목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TV만 들여다보고 세상책만 보면 그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삶의 여정이 안 됩니다. 그런 영혼은 이미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악의 길에 들어가 있고 자기 모르게 다니고 있지 뭐 항상 본 게 그건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떠나게 살아가면 결국은 중요한 내 영혼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거든요. 누가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두 사람이 딱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부일지 가장 가까운 직장 어떻게 자다 보니까 그날따라 집에 늦게 들어가서 어떻게 친한 직장 동료가 어떻게 자기도 했을지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겨두는 거죠. 참 영적인 세계는 두려운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세계는 기쁨을 주지만 한편으로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죠. 영원한 지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과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한다.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별게 참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뭐 감동이 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순종해야 되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지만요. 하여튼 설교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감동을 주면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뭐 이런 사람 다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가서 악을 좀 행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좀 발을 걸러 넘어뜨려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2의 천성이 돼버린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는 거예요. 뒤치다 뛰쳐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안 행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의 생활 습관이죠. 악인의 행동이 아예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이렇게 해서 얻은 떡과 술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냐나 그러면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이 생계 유지가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물을 얻어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주 그들의 생활의 습관, 즉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준 세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인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적인 결국에 대해서 그럼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을 보여줍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자의 길을 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길 너무 많이 가거든요. 죄악의 유혹에 많이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지혜자의 길, 즉 의인의 길의 결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햇살이 딱 뜨면 여명이라고 하죠. 희미한 빛이 온 대지에 퍼집니다. 그런데 그 여명 그대로 있나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즉 세상을 처음 밝히는 희미한 빛처럼 여명의 빛 같아서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낮 가면 어떻게 해요? 쨍쨍 내려지죠.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의인의 빛이 돋는 햇살 같은 그 상황에서 점점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는 것은 의인은 궁극적으로 장차 결국 그들은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게 지혜자의 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의 삶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빛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어둠 같단 말이 무엇일까요? 어둠이란 말은 에페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에페레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18절 말씀에 의인이 이르게 되는 한낮의 광명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페레라 어둠은 빛이 조금도 없는 흑암의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빛이 스며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어둠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빛이 전혀 없는 흑암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르는 한낮의 광명, 즉 영광된 완전한 축복과 영광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뒤따르는 불행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악을 향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이 다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삶의 평안함과 태평함은 이미 거리 뛴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려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짓고 사다 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나 짐승들 잡다 오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처음부터는 그 올무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상냥꾼은 절대 안 하고 그러시죠. 머리를 쓰죠. 저 멀리에 군밤을 하나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저 멀리에 점정하면서 군밤 하나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어리석은 새들은, 어리석은 짐승과 동물들은 그게 먹는 게 재밌어가지고 당장은 올무가 없으니까 하나 주워 먹고 또 가니까 두 개 좀 아이고 이거 웬 떡인가 딴 데 가서 따먹고 밤을 까서 먹을 일도 없이 어떤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이 떨어뜨렸나? 먹는 자기가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면서 계속 그거 주워 먹다는 거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 잡아 당기는 거죠. 아니면 덮개를 확 씌워버리고. 악인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다리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처음엔 아무리 없죠. 여러분 그렇게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사냥꾼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절대 사냥꾼들 여러분 악은 절대 그렇게 안 잡아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태평에 평안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사단만 낄낄대고 없는 거예요. 넌 좀만 더 먹고 들어가라. 네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딱 떨어지게 된다. 그건 악인이 받는 저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시오다. 저들은 악을 행해도 별일 없던데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주님 말씀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오늘도 지혜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 악인의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삶의 평탄함과 영혼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인은 악을 향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적인 결국에 대한 말씀까지 주님께서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느 길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삶의 평탄함을 약속해 주는 지혜가 인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악은의 결국과 지혜자에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 말씀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시라면 오늘도 그런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삶의 평탄을 약속해 주는 주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신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살아감으로 삶의 평탄함과 영혼의
영혼의 생명까지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지혜자의 삶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